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해요. 끊임없이 원망해.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길 때문에 원망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감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그리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맺혀 있었어요. 처음 보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만나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만나는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는요,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에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 자,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우리 살펴보면서 만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왜 만나를 먹이셨습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 나누며 살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자, 두 번째, 만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맛은 어떠했습니까?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자, 앞에 말씀 보면은요, 만나에 대한 모양이 소개되어 있지요.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요. 또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는요, 가시 같았어요. 그리고 희었어요. 맛은요, 꿀 섞은 과자 같았어요. 꿀 섞은 과자 하면 저는 항상 꿀꽈배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꿀맛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얼마 동안 만나를 먹이셨습니까? 3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몇 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만나를 먹은 기간이 소개되어지는데 39년 11개월 만나를 먹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요, 장정만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었어요. 전체 인구의 수는요, 2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게 했어요. 한 오멜은 2.2kg이에요. 2.2kg. 그러면 200만 명이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은 자그만치 4,400톤이에요. 4,400톤. 여러분, 10톤 대형 트럭, 1톤 트럭 말고요, 10톤 대형 트럭으로 440대분이에요. 좀 놀라봐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이틀분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8,800톤, 10톤 가는 대형 트레일러에 자그만치 880대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자, 네 번째, 만나가 언제 그쳤습니까? 만나가 언제 그쳤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때까지 만나는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사냥 한 번 하지 않았고 농사 한 번 짓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코웃음 치지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먹이신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있어요. 함께 힘있게 읽어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다섯 번째, 만나를 왜 하늘에서 내리셨을까요? 땅에서 캐서 먹게 하지 않으시고 막 샘에서 솟아나게 하셔서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 12절에 이유가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만나가 주는 교훈, 만나가 주는 교훈 세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어요. 부지런히 살라는 교훈입니다. 예, 부지런히 살라는 교훈이에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는요, 아침에 내렸어요. 아침이 지나가고 나면 햇볕이 쨍쨍 내려 쬐이면 만나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의 양식을 얻으려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그것을 모아다가 요리해서 먹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몫인 것이지요. 자, 23절을 보면은요, 만나를 구워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요, 열심히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그리고 매일같이 새로운 요리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을 거예요. 자, 부지런하게 이렇게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그리 질리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지런함의 반대말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죄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지요. 주님을 섬길 때에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랬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것들을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공동체나 말 안 듣고 많이 거두어서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어지는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순종하지 않고 많이 거두어서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은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착한 것이 아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짐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쌓아놓고 먹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짐을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인생을 고달픈 인생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잖아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하겠어요? 안식일은 쉬라는 교훈입니다. 매일 하루분만 거두게 하셨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어요. 남겨놓으면 그것이 썩어버리게 되어지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놀랍게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어요. 갑절의 양식을 거두게 하셨어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이틀분을 거두었어요. 아침까지 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가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간 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2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얻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불순종하면 책망을 듣는 거예요. 자,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잠깐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십니다.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소개되고 있지요. 10계명 중에서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선택의 상황이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 무엇이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은요, 노동이에요, 노동. 그 엿새 동안 노동을 하다가 잠시나마 해방이 주어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자, 그러나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회복하는 날이었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아주 귀중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자, 구약시대의 가장 큰 사건은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신약에서의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재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에요. 자, 이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주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일어난 가장 큰 일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주일.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주일은 재창조의 기념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져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면서 말씀 듣고 이것이요 예배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매주 첫날도 바로 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서로 모여가지고 성찬식도 하고 떡을 떼면서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말씀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안식일은 그림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림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래요? 그림자래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실체가 오셨는데 더 이상 그림자를 쫓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율법의 소중한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완성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림자를 쫓아서 살지 않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 그 주일날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의 단골 메뉴가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교회, 신천지, 안산홍, 안산홍 증인회, 다른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이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성경책을 들이밀면서 봐라, 성경 봐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지 어디 주일 지키라고 했느냐, 이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안식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 날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2배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하셨고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요, 한없이 약해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휴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쉼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달력의 주일 표시는요, 빨간색으로 돼 있지요. 가던 길도 하던 일도 멈추라는 표시예요. 하루의 휴식은 밤이고, 1년의 휴식은 겨울이고, 일생의 휴식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휴식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쉬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예배하며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만나가 주는 3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부지런히 사십시오. 아멘.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때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막연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니, 죽은 후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저금 통장이, 집 문서가, 생명보험증권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래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노랫말이 우리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 공급받으며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